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홀로 짊어지고 가는 마음의 무거운 짐, 바로 우울감이라는 깊은 동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며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직접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온 극심한 우울감에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전까지 저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겨내면 되지,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라며 쉽게 판단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 어두운 동굴에 갇히고 나니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내가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출구가 있을 텐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녀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거대한 박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고통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사람들을 대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던 2000년 1월, 저는 21일간의 기도와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브로콜리 같은 제가 싫어하는 음식을 끊는 수준의 가벼운 금식을 했지만 그때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오직 물만 마시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21일 동안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스스로 정신병원에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금식 17일째 되던 날, 기도 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다른 도시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 저는 멘토 목사님을 찾아가 제가 본 환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제 자네가 직접 교회를 이끌 때가 된 것 같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어떤 도시에 대한 초자연적인 사랑을 주실 걸세. 그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여기에 머물게.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 그곳으로 가서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어둡고 긴 동굴의 끝에서 비춰진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새로운 꿈을 심어주시자 제 내면에는 다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우울감은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은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그럭저럭 버티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둠이 아닌 빛입니다. 물론 우울증에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30%의 우울증은 외부의 사건이나 개인의 선택, 트라우마와 상관없이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도 몸의 다른 기관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제가 시력이 나빠 안경을 쓰는 것처럼 뇌의 기능이 최상의 상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생물학적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우울증은 단순히 뇌의 오작동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깊은 우울감의 동굴에 빠졌다가 나오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를 절망의 동굴로 이끈 6가지 길과 그가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5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를 우울감의 동굴로 이끄는 6가지 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영적 커리어의 정점을 찍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곧바로 3년 반 동안 계속된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야말로 영적 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19장에서 급반전됩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전령을 보내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생명을 저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의 이 협박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SNS에서 받는 악성 댓글 하나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실 것이었기에 그녀의 협박은 실현될 수 없는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전장까지 하늘에 불을 내리던 엘리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용기를 잃고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는 죽기를 간청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울의 동굴로 들어가는 6가지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삶의 불균형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 이후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소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을 때 우리의 영혼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한 비기독교인 작가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화학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이야기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새벽 3시까지 넷플릭스를 보며 잠을 설친다면
우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행하신 첫 번째 처방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 회개하라거나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고 자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다시 잠들자 천사는 또다시 깨워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친 육체를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무질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한 작가는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실내에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패스트푸드를 먹으며 잠이 부족한 광란의 속도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혹시 당신은 두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려다 영혼의 평온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길은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그의 사환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고립은 우울증을 키우는 가장 좋은 자양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교회 소그룹과 같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문제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너는 너답게 살아라는 세상의 말이 유행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조언일 수 있습니다.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족을 이루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조상들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문화를 더욱 부추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릴과 자신의 고되고 비참한 현실을 비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울감과 자기 비하입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매년 21일 금식 기간 동안 모든 미디어를 끊는 영혼의 금식을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저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선택적 무지를 실천합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우리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네 번째 길은 부정적인 생각의 되새김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와 같은 동물은 풀을 먹고 삼켰다가 다시 개워내어 씹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개어낸 것이 처음보다 더 맛있고 신선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나쁜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최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대화의 함정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홀로 앉아 부정적인 생각을 되새김질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새김질의 정반대 행동입니다.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우리 감정의 95%는 우리가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5번째 길은 고통을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술이나 약물 혹은 다른 중독적인 것들로 도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그 극복의 경험을 통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처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끔찍한 수용소 경험을 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의 치료법, 로고테라피의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미 있는 일. 둘째, 함께할 친구들의 공동체. 셋째,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능력.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이 말해온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든 아이들을 돌보든 찬양팀으로 섬기든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돕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지막 6번째 길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심리학 책이나 의사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세벨은 단지 한 명의 악한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두려움과 협박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무너뜨린 것은 칼이나 군대가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약 오늘 밤 누군가 당신의 집 열쇠를 가지고 아이들 방에 몰래 들어가 해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 당신은 가만히 잠만 자고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맞서 싸우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여 우리를 절망의 동굴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두운 동굴 속에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마지막 장소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되찾으십시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다른 이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동굴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과 우울감 속에서 홀로 신음하며 길을 잃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둠의 동굴 밖으로 나가는 빛을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른 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의 웃음이 혀의 찬양이 가득하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